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자기의 죄를 예수께 고백하면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 구원이 부활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쉼없이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함 가운데에서 오늘 그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거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게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그 다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숨이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회생이 되는 사람은 있어도 죽었던 사람이 모든 몸이 다 파괴되어지고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패 있는데 살아났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숨이 넘어갔는데 다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있죠.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이 썩어서 부패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이 일어나는 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장소에서 멀어져 있는 동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이제 선생님의 장례나 치러줘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미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대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숙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장례에 슬퍼하고 그 장례만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를 준비해요.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죽으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 병사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숨어 있었고 왜냐? 숨어 있어야 자기도 잡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늘 마리아가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덤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 근방에 있었구나, 그 마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각기 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손과 발에 녹슨 쇠못을 박지 않으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려서 그 가운데서 피와 물을 6시간 동안이나 흘리지 않으셨으면 그냥 병이 들어서 숨이 넘어간 상황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창자루를 통해서 타고 흐르고 모든 장기가 창에 흘려서 다 파괴되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병원 하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깨끗한 못으로 나를 박은 게 아니라 농남 못으로 박으면 이미 파상풍에 걸려서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인간이 보고 듣는 것 아래에다가 놓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이 제자들의 생각보다도 못한 생각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제자들의 말하는 그 말보다도 더 못한 말이 예언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자세인가.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먹고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과일들을 많이 먹어보니까 뭘 먹었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는 거 없고 그냥 내가 배부르고 기분 좋고 하는 거였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눈이 막 밝아지고 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거 너무 예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따먹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위에 인간의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상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것을 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옳지 않죠.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만져졌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안 했는데 이미 지구는 존재하고 태양은 존재하잖아요. 안 봤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 보지 않았는데 귀신을 믿어요? 네? 믿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경험을 해야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세상에서 모순된 얘기인지. 여러분이 블랙홀을 봤고 화이트홀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여러분 수소를 눈으로 봤고 산소를 눈으로 봤어요? 안 봤는데 산소가 있어야 숨이 쉬어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죠.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 인정한 초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처럼 인간이 어떻게 과연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맞춰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3일째 되는 날 1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께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맞춰서 시체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다시 새 포도주와 새 마포로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그 시신을 닦고 그것을 입혔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또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장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손발을 배로 동여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세마포를 두르는 또는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행위가 유대인의 장례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에 계시지 않고 16장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의 청년,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면서 모두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천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말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 희망을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는 거 아니야. 너희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너희 나와 같이 부활해. 그러니까 이 약속 믿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믿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기의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이 자기 것이 되어야만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영원한 죽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내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부활이 왜 일어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부활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불쌍하게도 오늘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하신 날에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부활을 첫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부활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부활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자기의 죄를 예수께 고백하면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 구원이 부활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쉼 없이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함 가운데에서 오늘 그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거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뭐하러 나와요? 차라리 즐겁게 기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신 분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시는 것이고 이 약속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은 죽는 날 영원히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약속이 자기의 약속인지 아닌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